샬롬, 샬롬. 성탄 성례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며 명설인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별하지 않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말씀 귀히 받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도 사회도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주님이 오실 날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대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점등된 성탄 트리의 영롱한 불빛과 함께 오늘 저녁은 특별히 금년 마지막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저희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찍히신 고통을 감내한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대가 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 러브가 러브 피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하게 품으시며 통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성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속히 회복하시어 영생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피택되신 분들의 오늘 또 최성봉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세임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피택되신 분들의 항존직 분자 교육도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시고 새로 임명된 사역팀 리더와 총무, 코인화 리더 총무 등 새로 조직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충성된 종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신년에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4면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본관 2층과 비전센터 사이에는 중정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두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혹시 그곳에 있는 짧은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중정에는 모두 7개의 에고 에이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주연절을 준비하며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설마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안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날이 밝을 때 중정을 지나가시며 7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못못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 7가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첫 번째 예수님 소개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정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신 기억 나시나요? 이런 게 7개가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48절 말씀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체 형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신적 자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은유한 것과 같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자신의 어떠한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누구든지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 조상들은 결국엔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0절에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사람의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고 당장은 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죽게 된다. 결국에는 한 끼를 때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희생제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동물들은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이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대조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인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이 그 만나를 매일 먹어야 살 수가 있지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한 번만 먹으면, 한 번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1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렇게 내어주실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이 53절 이후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내어주실 자신의 살과 피를 예표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2절의 앞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서로 다투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유대인들 그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말이 듣기가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이. 물론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 말을 정중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어투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표현으로 이 사람이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매함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살을, 주님의 그 살을 직접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실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53절에서는 51절에 언급되었던 인자의 살, 그 외에 인자의 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천의 두 요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떡과 잔에 대해 각각 그 배경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떡은 구약의 그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던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배경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수고로 봤을 때 살과 피는 그러한 배경은 아닌 것 같고요. 온전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살과 피를 통칭하며 온전한 하나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되다. 이 참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데스는 실제, 리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된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는 내 살과 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기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본문 5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은 인격적이고 또 한 몸 같은 분리될 수 없는 그 연합, 단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구원론적인 문맥에서 늘 사용되는 말인데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귀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살과 피.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땅 가운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는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 주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육자를 떡을 떼어 축복하시니 그것은 내 몸이라. 그 식후에 잔을 가지 감사 기도하시니 말씀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함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하루를 예배하는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기념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 살과 피를 나누려 합니다. 성찬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하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자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부음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있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도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끈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내 살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특별히 드림절을 보내고 있는 때에 주님의 오심을 더욱 마음 깊이며 살아가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에 참여하여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성례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